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성경 찾으시고 우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줍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잠깐 물 한 잔만 마실게요. 네, 오늘은 비교적 좀 짧은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짧지만 그 가운데 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좌우 앞뒤에 있는 전우들 바라보면서 우리 반갑게 샬롬으로 인사합시다. 샬롬, 평안하세요. 샬롬, 평안하세요 라는 인사입니다. 샬롬. 큐티인 청년 큐티인 잡지책이 또 나왔습니다. 제가 뒤에다가 한 10권 정도 갖다 놨는데 한두 권씩 꼭 남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전우들 배려하느라고 양보하지 말고 이거는 다 가져가고 모자라면 제가 더 갖다 놓을 테니까 이게 남으면 아깝잖아, 그죠? 이게 제가 산 것도 아니고 어떤 저도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어떤 집사님이 전국에 있는 우리 같은 대대급 군인교회를 한 60-70개 군인교회에 필요한 수량을 받아서 사비로 이걸 사서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고맙죠. 누군지도 모르는데. 근데 우리가 그분이 또 자기 돈 들여서 이렇게 전국에 한 60-70개 군인교회에다가 이 책을 정말 아마 수천 권은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남아서 버리면 좀 죄송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가져가시고 하루에 한두 페이지밖에 없어요, 이게. 그리고 옆에는 빈칸이라서 그냥 내가 생각난 것도 그냥 끄적끄적 일기 쓰듯이 말씀 읽고 생각난 것도 여기다 적으면 되는 거니까 요거를 매일매일 한두 페이지씩 이렇게 읽으면서 끄적끄적 해보는 습관을 가지시면 이게 말씀을 묵상하는 굉장히 좋은 영성 훈련입니다. 이 책을 잘 활용하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지난주에 우리는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흑암에 있던 자들에게 큰 빛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흑암에 있던 자들에게 큰 빛이 되신 예수님. 지난주일 본문은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으로 나눠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그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시간적 배경으로는 세례 요한이 잡혔을 때라고 우리가 이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요한이 잡혔을 때라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왜 잡혔나? 누구에게 잡혔나?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왕, 우리 옛날 일제시대 생각하면 총독이라고 그랬죠. 총독, 헤롯 총독, 헤롯 분봉왕이 자기 동생의 부인을 뺏어다가 자기 아내로 삼는 이런 폐륜적인 이 불륜을 저지르자 세례 요한이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더니 헤롯이 열받아서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겁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세례 요한은 그렇게 감옥에서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인류 역사상 굉장히 위대하고 또 훌륭한 신앙의 선배인 이 세례 요한은 멋있게 막 복음을 선포하다가 막
감옥에 갇혀서 죽은 게 아니라 남의 불륜 지적했다가 이건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건데 도덕 윤리적인 문제를 지적했다가 그냥 처참하게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 요한의 죽음이 우리가 볼 때는 좀 어처구니 없고 너무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이것을 말씀의 근거에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12절에 제가 노란색 칠해놓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셨다 했을 때 이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그리스어 원어로는 파라디도미라는 단어인데, 이게 신약성경 그리스어로 처음에 쓰여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 원어의 단어를 쭉 추적해 가다 보면 이 파라디도미라는 단어는 심판이나 죽음에 넘겨주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라 그랬어요. 그냥 단순히 끌려갔다가 아니라 심판이나 죽음에 넘겨주는 행위인데, 그냥 단순히 그냥 사형시키려고 잡아갔다라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할 때 이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쓰이고 있음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세례 요한이 잡혀가고 그렇게 죽은 것은, 세례 요한의 죽음은 단순하게 그냥 윤리적인 문제 지적했다가 그냥 뭐 허무하게 죽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생애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잡혀간 것을 예수님이 들으시고도 구하러 가지 않으시고 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피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조금 의아해할 수가 있지만, 이 또한 이 모든 이유, 이 상황들이 벌어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신 이유에 대해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다음과 같이 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란 구약 성경을 일컫는 표현이에요. 일종의 율법서, 시가서, 선지서, 이게 구약의 39권이거든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건데, 구약 성경은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신약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니까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 복음 시대는 세례 요한의 때 이후부터다라고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인물인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요한이 등장하긴 했지만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인물, 구약 시대를 마감하는 인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하는 자. 그 이야기라는 것은 신약 시대, 복음 시대를 맞이하는, 준비하는 자, 즉 구약의 문을 닫는 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가 지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를 구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본격적인 사역의 무대가 되었던, 이 또한 구약에 미리 예언되어져 있었던 메시아가 오셔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거다라는 게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방금도 제가 간략히 언급했던 이 공간적 배경, 아까는 시간적 배경, 요한이 잡혔을 때, 이번에 공간적 배경으로는 예수님이 그러면 왜 다른 지역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나 하필, 이 이유에 대해서도 그 다음 절인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이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신 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그리 가신 거다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것은 바로 우리도 갖고 있는 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했죠. 이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그대로
마태는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쓰였던 구약 시대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 말씀은 열왕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을 예언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흑암에 사로잡혀 있던, 흑암에 앉아 있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되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해방을 맞을 것이다. 이 예언이 1차적으로 이루어졌죠. 성취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700년이 지난 뒤인 지금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그 이사야의 예언을 끌어다가 왜 여기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것은 열왕기 시대의 1차 독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마태복음 시대의 2차 독자들에게도 이 동일한 말씀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만 그때는 이 실질적인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되돌아온 것을 갖다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마태는 죄에 사로잡혀 구원을 얻을 수도 없는 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을 흑암에 앉은 백성들로 표현함으로써 큰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망의 땅과 그늘의 흑암에 앉은 자들,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너무나 많죠. 이들 또한 사망의 땅과 그늘의 흑암에 앉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3차 독자인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전히 큰 빛이 되어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시대에만 필요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앞으로도 영원히 필요한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말씀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고요. 오늘 이어지는 이제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 9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본문 말씀이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제 12명을 선발해서 제자로 삼으시죠. 딱. 그 12명 중에서도 누가 뭐라 그래도 핵심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제자로 콜링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동일한 예수님이 베드로를 콜링하시는 장면이 다른 복음서에서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8절 시작되는 부분에 보면 소제목으로 어부들을 부르시다 라고 되어 있고 괄호 열고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걸 병행구절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지금 여기 표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여기와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5장은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좀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비슷한데 약간 차이가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이 사건을 기록한 의도, 목적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마태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콜링하시는 장면을 매우 짧게 축약해서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되게 짧았죠.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좀 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연속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의 이 해당 본문만 보면 좀 감동이 덜 오는 것 같아. 예, 너무 비현실적이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과 비교적 요 같은 사건을 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서로 이렇게 비교해서 이걸 종합함으로써 당시에 이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베드로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자, 우선 마태복음에서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이 장면이 오늘 처음 등장을 했어요. 맞죠? 우리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 오는 동안 베드로 얘기 한 번도 안 나왔죠. 오늘 처음 등장했어요. 그러다 보니 베드로와 예수님이 오늘 처음 만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오늘이 초면이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과 베드로는 그 전에 한번 만났던 적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아느냐? 요한복음에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 그러니까 최초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누구다? 안드레예요. 안드레. 예. 근데 안드레와 베드로는 친형제 사이. 그쵸? 예. 아는 사람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은 오늘 처음 알았을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가 형제였어? 예, 형제 맞아요. 근데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그가 먼저 제자가 된 다음에 자기의 형제 시몬은 베드로의 원래 본명이에요. 본명. 시몬이 본명이고 베드로는 별명이라기보다는 나중에 예수님이 추가로 이렇게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래서 같은 사람입니다. 시몬 베드로를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했는데 메시아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란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예수께로 데리고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러니까 너 이름이 시몬이고 너는 요한 집의 아들이구나. 근데 장차 너를 게바라고 할 거야. 이 게바라는 말은 베드로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람어, 헬라어 이게 막 단어가 달라서 그래. 우리말로 하면 반석. 너는 네 이름이 시몬이구나. 너는 앞으로 반석이 될 거야. 너를 반석이라고 부르게 될 거야. 라고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동시에 그의 삶을 예언해 주시기도 한 거죠. 베드로가 모든 교회의 기초, 반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이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불러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베드로가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한데 어쨌든 이 반석이라고 했다는 것 때문에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한다. 뭐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든 이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 첫 대화는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그 뒤로 베드로 얘기는 또 사라져요. 여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오늘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에 또다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5장의 본문을 함께 비교해 보면서 한번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냥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시몬 베드로를 만난 것처럼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 장면을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러니까 바다에 금을 던지고 있던 시몬과 안드레를 예수님이 보셨다. 근데 걔네는 어부였다. 이 얘기죠.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다니셨대요. 근데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께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몰려온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되게 자세하죠? 그죠? 네. 갈릴리 해변에 거니셨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셨다. 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디는 갈릴리 호수, 어디는 게네사렛 호수, 뭐 갈릴리 바다,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냥 퉁쳐서 그냥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그냥 뭐 이렇게 금을 던지고 뭐 고기 잡는 애들 만났다, 뭐 이렇게 했는데, 실은 정확히 따지면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업 활동을 다 마치고 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를 예수님 만나신 거죠. 우리가 야외 훈련 나갔다가 들어오면 뭐 해요? 총기 수입, 총기 손질하죠. 마찬가지 고기 잡고 돌아왔으니까 그물 손질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리들이 막 몰려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니 거기에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몬 베드로의 배였대요. 그래서 야, 나 배 좀 빌려줘라고 얘기하셨겠죠. 당연히 남의 배를 막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 좀 빌려다오, 그리고 육지에서 좀 떨어뜨려도 되겠니? 그렇게 허락해 주겠니? 라고 청했다라고 나오죠. 예수께서 어디 갔어?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베드로에게 부탁하시고 허락받고 베드로의 배를 육지에서 좀 떨어뜨려 놓고 배 위에 올라서서 설교를 하셨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걸 머릿속에 딱 염두에 두셔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마태복음은 이렇게 이 빌드업 과정 없이 확 그냥 써버렸어요. 그쵸? 이게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웬 아저씨가 오더니 나 배 좀 뭐 빌려줘, 배 빌려달란 말은 마태복음에는 없었죠. 그냥 다짜고짜 오셔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그랬더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것은 그들의 생업 그리고 재산, 아까 베드로 배 있는 거 봤죠? 지금도 배 한 척 있는 사람 대단한 부자예요. 이땐 말도 못했겠죠. 그 자기 재산, 생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요 대목만 읽으면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것만 보고도 막 감동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대단한 건데. 이미 뭐 많은 스토리를 알고 있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은 감동이 있겠죠, 물론. 근데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까지 오는 동안엔 너무 이게 좀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베드로가 어떻게 저런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사이에,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어떤 일이,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5장 4절. 아까 무리들이 몰려오고 예수님이 배를 띄워서 말씀을 전하셨다 그랬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거 우리가 아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지금 베드로를 콜링하시는 장면하고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숨겨져 있는 정말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번역상의 뉘앙스 때문에 이 엄청난 감동이 지금 감춰져 있어요, 이 속에. 이게 뭐냐면, 말씀을 마치시고, 저 단어예요. 마치시고. 이걸 보면 예수님이 이제 볼일 다 끝내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서 말 걸었다는 것처럼 읽히잖아요. 맞죠? 마치시고니까. 근데 이 단어는 이 마찬가지로 이게 원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마치시고라고 하는 단어가 에파우사토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하던 일을 중간에 멈췄다는 뜻이에요. 다르죠? 하던 일을 끝마쳤다가 아니고 하던 일을 중간에 멈추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이 그 순간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저기 쭈그러 앉아가지고 금을 손질하고 있는, 지금 이게 생업인데 지금 돈을 한 푼도 못 버는 거예요. 이게 몇 날이 걸렸는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낙심해서, 지금 남들은 예수님한테 말씀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거기서 예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저기 쭈그러져서 금을 손질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순간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 하시던 말씀을 중간에 끊어버리시고 베드로를 향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밤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여기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하던 일 다 끝나고 베드로를 찾지 않으셨어요.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던 말씀을 중간에 끊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제대로 번역해 놓은 성경이 표준 세번역 성경입니다. 이 세번역 성경은 이단교에서 쓰는 성경이 아니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공인역이에요. 우리는 개역 개정 성경을 대부분의 교회가 이제 보죠. 근데 아주 일부 표준 세번역이 좀 쉽게 번역을 해놓다 보니까 그걸 쓰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게 좀 제대로 번역이 잘 돼 있어. 똑같은 본문이죠. 누가복음 5장 4절.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아까는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근데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확실히 뉘앙스가 다르죠. 이게 맞는 번역인 거죠. 오히려 하던 말씀을 중간에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근데 이 세번역 성경 전 너무 사랑하는데, 세번역 성경에서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있어요. 이거는 전문적인 이런 주석 성경이 아니라 그냥 일반 성경, 세번역 성경에 하단 난외 주라고 하죠. 우리 개역개정에도 이렇게 보다 보면 중간에 괄호 숫자가 있고 밑에다가 이렇게 설명 달아놓은 거 있죠. 짤막짤막하게. 이걸 난외 주석을 달아놨다고 하거든요. 근데 개역개정은 이거 주석이 없어. 근데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어요. 2번 해놓고 여기를 성경책 밑에 이렇게 설명을 붙여놓은 거예요. 뭐라고 해놨냐 봤더니, 깊은 데로 나가라와 그물을 내려라 라는 두 개의 명령문인데, 첫째 명령문의 주어는 2인칭 단수이고 둘째 명령문의 주어는 2인칭 복수이다 라고 친절하게, 주석 성경도 아니고 그냥 일반 성경인데 거기에 저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니까 그냥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다 하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라, 나가라, 이거는 2인칭 단수, 즉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지금 깊은 데로 나가라.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이것은 2인칭 복수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인칭 복수는 너희들이잖아요. 그죠? 그들은 3인칭 복수고, 맞죠? 너희들,
지금 여기에 있는 시몬 베드로 외에 어부 동료들이 있어요. 이따가 나와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베드로를 도와서 함께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다른 동료 어부들까지 함께 동원시켜서 베드로를 도와주도록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네. 개역개정으로는 알 수 없는 지금 깊은 많은 풍성한 이야기거리들이 지금 들어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도 참 감동인데, 내가 만약에 베드로였다면 내가 지금 직업이 어부인데, 예수님은 직업이 뭐예요? 목수가 지금 나한테 내가 지금 어업 경력 몇 년 차인데 내가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지금 밤새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나보고 지금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거죠. 저 같으면 좀 기분도 안 좋고 그냥 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됐어요, 피곤해요 했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좀 납득이 안 갔겠지만 일단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봅니다. 자, 그러자 다음과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때까지는 아직 주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롤드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냥 선생님, 높임말이에요. 그냥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그냥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내가 그물 내려볼게요. 이렇게 말하고 가서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우와, 그물이 찢어졌대. 실제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다는 게 아니라 진짜 찢어지셨어. 그래서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배가 잠길 정도로 엄청나게 고기를 잡았다. 놀랍죠? 네. 이 사건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자, 여기까지만 딱 보면 여러분들이 베드로라면 그 다음 행동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와, 고맙습니다. 진짜 선생님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랬겠지 않았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호칭이 바뀌었어요. 아까는 선생님, 근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이것도 조금, 그래, 이게 뭐 대단한 사건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느닷없이 주여 막 무릎 앞에 엎드려가지고 나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일 놈입니다. 이것 또한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자, 베드로가 어떻게 이 사건 하나만으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면 이해가 됩니다. 납득이 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는 이미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기 형제가 있었어요. 안드레 전도를 받고 그 스승이 된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런 대화도 주고받고 자기를 향한 예수님의 예언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죠. 여기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믿음이 없었으니까 그랬겠죠, 당연히.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 형제, 남도 아니고 자기 형제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예수님 만나러 가기 전에 안드레에게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듣고 갔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베드로에게는 어업 전문가라고 하는 자기 생업이 있었어요. 생업. 또
아까도 봤듯이 그 비싼 고기 배, 재산, 비싼 장비 이런 것들을 자기는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디 바닷가 어디든 가면 딱 감으로 나는 돈벌이를 해올 수 있는 업 기술을 가지고 있고 생업이 있고 내가 이루어 놓은 재산, 배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가 그렇게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그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저는 진짜 죽일 놈입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저하고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떠나세요라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시몬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한없는 용서와 사랑을 보내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위로하십니다. 5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아까 그 옆에 있던 그 금을 내리는 거 도와줬던 동업자들, 동료들,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러자 시몬 베드로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옆에 있던 시몬의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까지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베드로를 포함해서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비교해 가면서 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까지 연결시켜서 입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요한복음에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예수님께서는 그가 곧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도 처음 만났을 때 요한복음에 기록되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자신을 따르지 않았어도 제자가 되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베드로를 잊어버리지도 않으셨어요. 또한 언젠가 내가 우연히 어디서 길 가다가 베드로 만나면 그때 다시 한번 콜링해야지 라고 생각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일부러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것도 어디로? 베드로의 일터 현장으로. 그래서 그의 직업, 그의 경력, 그리고 지금 돈 한 푼 못 벌고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낙심해 있는 지금 그의 심리 상태, 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시몬을 다시 제자로 콜링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장병들이 시몬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신 그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 각 사람들에게 마찬가지로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시란 걸 반드시 깨닫고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